하였더라. 아멘. 지도자의 실패는 언제나 비극적이고 또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특히나 정치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 지도자의 그 실패는 그 백성이나 국민들 삶에 온몸에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은 바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실패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교회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뿐만 아니라 그의 삶조차도 사실은 파괴해 버립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과 생명으로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가 교회와 가족들을 그렇게 배반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열왕기서나 역대상의 기록에 의하면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그런 왕들의 행적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에서 읽는 것하고 우리의 현실에 직접 경험하는 것하고의 그 피해의 또는 고통의 강도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실패자가 우리 가족 가운데 아니 내 자녀의 삶 속에 이런 실패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요.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위 5월달 첫째 주일을 맞아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첫째 주일의 주인공은 우리의 자녀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실패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이드해야 할 것인가. 물론 여기에서의 자녀는 우리 교회된 가족에 있어서 자녀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도 소중하지만 우리 교회의 우리 모두의 자녀들은 더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만 이 성찬식은 영적인 가족의 식탁의 교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일반 만찬과 완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5월 첫째 주일날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생각하는 이 시간에 내가 낳은 내 자녀도 자녀이지만 교회 안에 속한 한 교회된 교회 안에의 다음 세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가이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본문 속에서 함께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민교회는 이런 통계가 없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최근에 2030년을 맞이하면 현재 있는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중에 90% 정도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자녀를 적게 낳는 그런 젊은 시대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제일 큰 원인은 믿음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지 못한 실패 그것입니다.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데 기독 청년들 역시 세상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낳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 찬스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6년 뒤면 정말 한국 교회 주일학교 있는 교회는 보기 드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어주는 이 믿음의 대익기를 실패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같은 그런 실패를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쪽의 르호보암과 북쪽의 여로보암 이 두 왕은 소위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왕으로서의 출발을 보면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정말 예상 밖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두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하나는 세금을 완화시켜 달라. 또 하나는 강제 노역을 금해 달라라는 그런 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권력으로 그들을 꽉 눌러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백성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왕노릇 못한다라는 판단 때문이었겠지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솔로몬에게서부터 10개의 지파를 자신에게 안겨주었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라를 받았던 이 여로보암 선택 역시 예상 밖입니다. 그는 일찍이 솔로몬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또는 그가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라고 하는 애굽에 가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가 10개의 지파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애굽에서 이제 돌아와서 10개 지파의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첫 번째 선택은 그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배워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세상의 정치수를 가지고 신기한 선택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내가 주도할 수 있을까? 통제할 수 있을까? 그가 생각해낸 것은 편리입니다. 굳이 북쪽에서 예루살렘 남쪽까지 내려가서 제사할 필요 없이 우리가 사는 동네에 산당을 세워서 거기서 제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쪽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인 베델과 최북단인 단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 가서 제사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레위 지파를 무시해버리고 아무 지파 그 누구라도 제사장으로 마구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절기조차 초막절이 7월 15일이라고 하는데 한 달 뒤로 연기해서 8월 15일로 절기의 날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남쪽보다는 북쪽이 추수하는 시기가 조금 늦기 때문에 7월 15일보다는 8월 15일이 그들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기도 바꿔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어떤 정치적인 선택이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로보암은 신앙을 지금 도구화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도구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인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시작했을까요? 그나마 남유다의 이 르호보암은 첫 번째 선택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힘으로 백성들을 눌러버리는 것이었지만 두 번째 선택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자, 힘으로 눌러버리니까 10개 지파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여로보암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자 그 10개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전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비록 두 지파가 분열되어 두 국가가 되지만
사실은 한민족 두 국가입니다. 한민족인 것입니다. 싸울 그런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때에 이 르호보암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그런 장면들이 없습니다. 결국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이 신앙을 도구한 이 흐름 그대로 약 200여 년을 흘러가다가 나라가 사라져버리지요. 그러나 첫 번째 선택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선택에는 그래도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했던 이 르호보암, 그의 남유다는 200년보다 150년이 더 국가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 뒤에 남유다 역시 포로 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말이죠. 자, 보세요. 이들은 출발할 때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순수 혈통을 이어받아서 누가 보더라도 왕으로서 입을 댈 수 없는 르호보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받은, 그가 무엇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던 자. 사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자리에 올라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의 최고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자리는 그에게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작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분석할 때 이들이 이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이 자리를 위한 왕의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솔로몬 후기 시대는 나라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고 경제가 부한 그런 상태였지만 그 나라의 왕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삶에 있어서 상중하중의 하의 평가를 받는 시절이었습니다. 그의 왕의 시작은 참으로 놀라웠지요. 그 당시에 산당이 있었던 기브아가 이 솔로몬의 왕궁으로부터 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000일을 기브아로 다니면서 왕의 수업을 스스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의 마지막 수업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너는 인생의 한계를 잊지 마라. 라는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솔로몬의 왕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로보암, 이들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왕의 수업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을 때에 나이가 41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40세를 통치를 했다면 르호보암에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부터 그가 왕위에 오를 자리까지 그 긴 세월 40년의 세월은 충분히 왕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로부터도 왕의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스스로라도 왕의 수업을 받았는데 이 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오늘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원로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요.
아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먼저 달려갔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달려갔을 뿐입니다. 왕의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본의 아니게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10개의 지파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소문이 솔로몬 귀에 들어가자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했다면 그가 애굽에서 솔로몬의 그런 어떤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반면 교사 삼아서 자기에게 10개 지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어 주실 때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왕의 수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배웠던 제왕들의 그런 어떤 정책만 그가 배운 것 같습니다. 결국 돌아와서 그는 신앙을 정치의 도구화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여로보암은 차치하더라도 이 르호보암, 금수저 르호보암은 왜 왕의 수업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는 왜 왕의 마지막 수업을 받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 통치 후반기에 수많은 건물들을 건축하는 일을 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물론 솔로몬은 아가 잠언 전도사라는 탁월한 그런 지혜서를 기록을 했지만 정작 그의 아들에 대한 왕의 수업은 아비로서 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비 솔로몬은 통치 후반기에 너무 바빴을 것입니다. 나름 이름에 걸맞는 건물들을 계속해서 건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났을 때 백성이 딱 원했던 것이 두 가지죠. 세금을 완화시켜달라. 수많은 건물을 지었다 보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솔로몬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솔로몬의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항거하지 못했지만 그 아들에게는 와서 요청을 한 것이죠. 세금을 완화시켜달라. 그리고 건축을 하다 보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노역을 시켰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들 르호보암에게 강제 노역을 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통치 후반기에 건물 짓는 데 정신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행해야 할 왕의 수업도 마지막에 해야 할 왕의 마지막 수업도 즉 유언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이 부족한 왕의 모습, 이 모습은 어쩌면 아비 솔로몬 때문 아닐까요? 아비로서 당연히 믿음의 대를 이어주어야 하는 그 사명을 솔로몬이 실패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이 만나 세대의 실패와 같습니다. 만나 세대가 광야 생활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입성하고 나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농사법을 그들이 익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목축업만 했던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농사법에 정신이 팔려서 만나 세대는 자신들의 다음 세대인 가나안 세대들을 제대로 믿음으로 세워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세대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한국통합청의 한 노회에 장기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위기 원인을 3가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 둘째는 부모의 세속적 교육관, 셋째는 부모의 신앙 저하, 이 세 가지다라고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르호보암에게서 이 왕의 수업 부재의 원인, 그 부재의 원인을 일반화시켜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보통의 부모들에게 발견되는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항상 섞여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일 중에 급한 일을 항상 쫓아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실 중요한 일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하고 급한 일에 휘둘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건축은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명예와 국력을 뒷받침해 줄 이 건축은 그에게 있어서 급한 일이었습니다.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건축할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차출했습니다. 백성들이 지쳐갈 때에 건축의 기간을 좀 늘려서 천천히 지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건물의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강제로 수많은 노동력을 투입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건축은 급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급한 일을 따라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을 따라 사시고 계십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유언을 했던 것은 이미 사실은 그 왕들에게 있어서 왕의 수업에 필요한 교재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그들에게 준 신명기서에 왕의 수업에 필요한 교재가 등장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왕의 수업에 필요한 항목들 6가지를 소개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3가지인데,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모는 병사,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둘째는 자신을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는 자신을 위해서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솔로몬의 후반기 통치 기간에 보면 솔로몬은 이 3가지를 정면적으로 대항하는 듯한 그런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솔로몬에 의해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측은히 여겨지지 않습니까? 왕의 수업은 고사하고 아비로부터 왕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유언도 받지 못한 인생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그가 측은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왕의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저는 통성경의 이 조병호 박사님의 제안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 박사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5세부터 20세까지 15년의 세월 동안 성경을 마스터하도록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림을 보여주라. 셋째는 그들 가슴에 이방 민족을 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그려주고 가슴에 이방 민족을, 모든 민족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대입기에 놀라운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로보암처럼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케세라세라, 그런 루즈한 인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런 꿈이 없거나 겨우 내 가족 먹여 살리기에 급급한 그러한 초라한 인생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가슴에 자기를 향한 욕심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이기적인 자녀의 삶으로 우리가 이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그 누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며 어떤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려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열방과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아니 품고 있는 그 모든 민족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왕의 수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하라고 조병호 박사님은 권면합니다.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한두 시간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 한두 시간 교육으로 그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나 생각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6일 동안은 내 가정에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고 학교에 가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아이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 오는 우리 자녀들. 우리는 어쩌면 솔로몬처럼 내 인생살이가 너무 급했어.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급했어. 내 자녀에 대한 왕의 수업을 하지 못한 채 그 중요한 일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5월 첫째 주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왕의 수업, 그 교재의 본문을 여러분에게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명기 아까 말씀드렸던 17장이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왕의 수업의 교재의 본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렇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김석원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의식주를 구하는 기도문 정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까지 모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주기도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이 땅의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송구하지만
저의 지난 목회에 있어서 이 통성경과 주기도 운동에 대한 시행착오를 인정합니다. 통성경을 너무 과하게 출발을 수년 전에 했다가 시행착오를 톡톡히 겪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통성경 어렵다, 통성경 이러면 일단 얼굴빛이 달라지는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주기도 운동도 저는 이것만큼 왕의 수업에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석훈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그런데 시작은 했었지만 제가 아직도 이 주기도 운동이 진짜 신앙의 운동이 되기 위한 확실한 어떤 그런 이 방법이랄까요? 뭐 그것들 스킬이랄까요? 그것을 지금 잡지를 못해서 사실은 제대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근본에 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김석원 목사님을 모셨지만 반응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너무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통성경과 주기도 운동에 대한 시행착오를 한 제가 너무 죄스럽고 여러분들에게 송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보다 더 탁월한 것은 없다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면밀히 살피고 재정비를 해서 반드시 다시 통성경과 주기도 운동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20년, 30년 뒤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 닥치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르호보암처럼 여로보암처럼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인생이 과연 복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내 자녀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밀쳐두었던, 외면했던 왕의 수업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을 우리 모두는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부지불식간에 죽음의 문을 통과한다고 할 때 내 자녀들에게 내가 무슨 유언을 할 것인가는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왕의 마지막 수업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의 두 곳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4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솔로몬의 말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지요. 또 잠언 1장 8절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실이니라. 아멘. 내 아들아. 솔로몬이 아마 내 아들을 할 때 르호보암을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권면한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다음 세대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솔로몬같이 자신 있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이 권면을 그들에게 가르쳐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대장부다운 대장부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